앞에 말한 대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했습니까? 예, 성령 강림 주일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성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준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한 40일 동안 거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 많은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내시고 보이신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9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나 들려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경험을 했던,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치유의 은혜를 힘입고는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묻혔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1절에 그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앞장서서 가장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에 대한 그 헌신을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것은 자신에게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 13절에 보면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 했는데 이것은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거기에 기록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쭉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바로 성천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상 명령이거든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지상 명령,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추가로 나타난 그 명단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예, 부활장.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 아마 유다 대신에 선택한 마띠아가 포함이 됐겠죠.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그리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바로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500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6절에 그랬어요.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보이시고 예수님은 이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게 되고 이제 성천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그 기록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동일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리시셨다. 이것이 바로 성천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9절은 그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상 명령을 말하죠.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마치시고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는 데서 올려가는 이 성천의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럽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가고 나서 구름이 그 떠받쳤죠. 구름 타고, 그리고 나중에는 구름 타고 이 땅에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또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이게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바로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이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한 120여 명의 문도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는 보면 12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데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0명쯤 되는 많은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바로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마치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지역에서 거기에 모였지만은 서로가 언어가 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서로가 말이 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무리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은사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성령의 은사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얻게 돼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는 보면은 대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방언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속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가능한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해가 꼬부러지면서 그들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서로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사람을 불러서 이제 능력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셔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경험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은사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한 8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를 언급하면서 앞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꼭 그 은사를 말씀하면서 뭐로 말미암아라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사의 원천은 뭐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의 원천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놀라운 일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일은 이제 영상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한 일은 뭐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좀 전에 언급했듯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축복이 주어졌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최초의 성령 충만인 성령 세례와 또 충만, 거듭 충만, 계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고 거기에서 주렁주렁 은사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럽니다. 죄를 씻어야 된다. 죄를 씻어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함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죄가 있으면 우리 내면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성령은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게 될 때에 그 안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보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뭐 성령 충만 주시면 주고 말리면 말고 이런 사람하고 주님이시여 성령의 충만을 꼭 주시옵소서 반드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어요? 정말 사모하는 심령,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래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간구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간구하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은. 예. 믿음으로 간구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가까이 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어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에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방언으로 나타나고 앞에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9가지 은사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은사를 받는 그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때로는 성령의 은사는 안수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죠. 안수 기도. 내 스스로도 기도하지만 또 안수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이 다시 회복하는, 또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그리고 거처를 함께 한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은사의 근원이 되어서 성령의 더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더 풍성한 은사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4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우리가 7절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7절의 말씀 읽었는데 4절, 5절, 6절, 7절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7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에 7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무익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익을 위해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임무, 그 책임감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또 우리도 각자 맡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섬기는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셨고 주신 은사대로 서로 돕고 섬기며 한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하게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은사만을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지체가 있는데 눈이 좋다 해서 눈만 있다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은사에 따라서는 우월을 나눌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우월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본인이 능력 있고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준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은사는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열이 없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요술방망이가 있는데 겁나와라 뚝딱 한 이런 요술방망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가 금덩어리로 변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려 하는데 이 밥알이 금덩어리로 바뀌게 되면 먹을 수가 있겠어요? 밥은 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무리 금이 좋고 정말 비싸게 나간다 할지라도 금은 금이고 밥은 밥이고 이렇게 다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름 아니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우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다시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 은사 9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은사를 읽으면서 내가 받았거나 또 내가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9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가 몇 개죠? 9개 은사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소망하는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받은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또 한 곳에 이것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인데, 자, 로마서는 별도로 신약 성경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2장에서 이렇게 9가지 은사 우리가 본문에 오늘 읽었고, 또 이거 외에 로마서도 12장 같은 장인데, 자, 6절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많은 은사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특별히 은사들이 예언이라든가 섬기는 일이라든가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리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가만히 보면 정말 저런 분은, 어떤 분은 긍휼의 은사가 있다, 어떤 분은 위로의 은사가 있다, 또 섬김의 은사가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로마서 12장에서 제시한 그 많은 이 은사들이 있었죠.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들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히지 말고 썩히지 말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휘필더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위대한 설교자인데 죽기 전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1714년에서 177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녹슬어서 어차피 녹슬어도 버리게 되고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것도 버리게 되는데 그냥 녹슬어서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녹슬어 버리는 것보다는 닳아서 버리는 것이 낫다 하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전신 마비 현상이 점점 오게 되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하고 막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분이 나중에 다 그냥 정상으로 회복이 되더래요. 정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점점 몸이 마비되어져 가고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지 않고 이제 큰일 났다 걱정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점점 죽어가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몸을 쓸 수 있는 동안은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돼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새롭게 하셔서 기독교 방송에 보면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난 금요일은 제가 오랜만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 초청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전에 박수 받고 설교 끝나고 박수 받고는 근래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리버사이드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흑인 목사님이었는데 이 설교가 끝나면 꼭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이런 걸 참 처음 경험했는데 거기서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알파 코스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언급을 했는데 정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고 맨 앞자리에 앉았던 그 장로님이 그때는 찬양 인도를 했던 분이었는데 참 시간이 없어서 대화를 많이 못하겠는데 그분이 세상 살이 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파코에서는 가요도 좀 불렀거든요. 가요도 잘 부르고 찬양도 잘 부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섬겼던 그분은 이가 새로 나는 이런 역사가 생겼어요. 새로 이가 나게 되고 어떤 분은 또 황금으로 아말금이 황금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그것은 그때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떤 분은 배에 주름살이 막 있어가지고 공중 목욕탕에 가기를 꺼리했는데 어떤 자매님은 막 기도하는 동안에 다림질을 한 것처럼 깨끗이 그냥 주름이 펴지는 이런 역사도 있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이런 경험들이 있은 것을 봅니다. 또 마침 보니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몰고 기사가 내려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때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그 귀신 쫓아내기 힘든 그때는 40대였는데 검은빵을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분을 보니까 개인 택시, 카카오 택시 이걸 하면서 딱 그 옆에 세워놓고 이런 또 버스도 봉사 다녀온 거예요. 봉사. 얼마나 또 어디 초상이 나면 또 차를 몰고 봉사 이렇게 많이 하더만 결과적으로는 검은빵 하다가 카카오 택시 기사로 변신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일 있으면 버스도 그냥 대전에 어딘가 갔다 왔다고 탁 갔다 와서 착 넣어놓고 그가 전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참으로 앞에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하여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마치 오늘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섬기는 그 열정처럼 정말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거기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오랫동안 그 일을 맡아서 하고, 또 보니까 그래요. 초동부에서 우리 그 집사람이 같이 했던 부장은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총무했던 그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장로님이 돼가지고 부부가 열심히 또 섬기고 초동부를 또 맡아서 이렇게 하고,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개되는지, 정말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꿋꿋이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든든히 교회가 서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받은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아까 말했죠. 원천이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은 받은 은사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또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서로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행동과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언제나 말씀의 길을 세우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면 언제나 그것이 복된 일이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은사의 원천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부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내 안에 사는 이 암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왕이 나의 금, 내 평생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한 번 더 합니다. 내 왕 내 노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또 나타나게 되고 많은 은사들이 풍성하게 맺혀져서 정말 많은 유익을 끼치는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참으로 모든 은사의 원천은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내주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게 될 때에 넘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은사를 베풀어 절세에서 유익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확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께서 천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사의 원천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와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건너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되어서 참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사역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순절에 맺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오순절에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은사를 힘있게 하셔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놀라운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은사의 원천은 성령님임을 깨달아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